오늘은 제2계명입니다. 이 제2계명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룰 거고요. 오늘이나 다음 주 모두 96, 97, 98문 문답은 같습니다. 오늘 먼저 96문, 97문, 98문을 연달아서 계속 연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역장님들께서 읽고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97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예, 마지막 98문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이 교회에 사용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지난 1계명이 참된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2계명은 그 참된 대상을 섬기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방식. 그런데 이 10계명, 제2계명에서 대표적으로 금하는 것, 신을 잘못 섬기는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1계명과 2계명을 거의 같은 말로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계명은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얘기고 이제 2계명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방식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이 10계명의 내용과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검토해 보니까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지 두 가지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기 정리를 좀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우리처럼 유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 다른 피조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발휘할 수 없고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이 존재를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서 그 어떤 광물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유한한 형상이나 유한한 모양이나 유한한 물체로 그분을 만든 다음에 이 물체가 마치 그분을 나타낸다든지 그분을 대변한다든지 그분을 표현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든지 거기에 빈다든지 그것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적처럼 품에 품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절대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눈에 안 보이시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의 존재 방식과도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섬길 때는 그렇게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 가지고 피조세계의 어떤 형상화시켜서 절대 그분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나는 다른 신은 안 섬겨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요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생각은 못하고 점점 더 그 물체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물체의 어떤 영검성이나 어떤 신성이나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물체에 점점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다. 이제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98문에 보니까 답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해석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변할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보다 여러분이 해석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완전하시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그 어떤 물질이나 형체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섬기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 물체에 집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요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 맨 끝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든 얘기 잘 아시죠? 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그랬어요. 뭐 바알이다, 마루둑이다,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땅에서 나는 광물, 금이라는 광물 가지고 송아지라는 형체로 만드는 다음에 그거 만지작거리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변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역원들하고 더 깊이 있는 공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